평생 델리 그로서리를 하신 분이 이제 임종을 하시면서 가게 이어받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대요. 그 유언이 뭐냐면, 아들아, 햄은 얇게 썰어라.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델리한테 햄 얇게 써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런가 하면 어느 장로님은 돌아가시면서 4글자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아버지신데, 복음 전파,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아버지 유언이구나 생각한 아들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언이 복음 전파였구나. 그 김성국 목사님 2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유언이라는 것은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있던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소원 중에 소원, 가장 부탁 중에 부탁, 그리고 가장 명령 중에도 명령을 남기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명령,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라는 그 사역이 뭐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설교가 1. 회중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까? 2.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전해야 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회중들에게 필요한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세속적입니다. 그런 이야기 재밌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시체가 두드룩하게 앉아 있는데 그 속에서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뭐 취미생활 문화 강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살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취미생활 외로우니까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낭패인 것이죠. 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의 고유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죄 용서함 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내 지혜로 전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귀신도 물러가는 겁니다. 때로는 병도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싹 다 그 저주를 가져가셨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18절 말씀에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을 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헬라 원어가 마데이투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순교자, 마틀이라는 말이 그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순교자까지 각오하고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순교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걸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또 공산권, 회교권 그 어려운 독재 국가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가지고는 조그만 장병만 만나도 수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온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존재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믿고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논농사, 밭농사, 과일농사 짓는데 그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구촌의 역사에 하나님이 마냥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확실한 그 어느 때인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다 씻어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온 천하보다 소중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야, 손에 뭐를 들고요? 키가 뭐예요? 열쇠입니까? 시골 사람들 잘 알죠. 탁탁 때리는 길쭉한 그거로 때리면서 알곡을 갈라내는 거예요.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모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심판 타작마당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게 결판이 나는데 결판 나기 전에 건져내도록 그래서 전도하자 이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심판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다 받아요. 이건 이제 죽음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 다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분명히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유황불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원을 어떤 분이 이런 예화로 설명을 했어요. 지구만한 무쇠철 공이 있는데 무쇠철 지구만한 공에 독수리가 100년에 한 번씩 가서 딱 한 번 찍는데요. 그러면 조금 기스가 나겠죠. 그러면 이 무쇠공 같은 지구촌이 그 100년에 한 번 오는 독수리가 찍으면 몇 년 만에 다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무쇠공이 다 없어지는 그 시간이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 영원한 영생을 갈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 벌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죄 문제 처리하는 거. 다 같이 읽으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그 유황불도 꺼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현대인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대로 가면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은 전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서 예수 믿게 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대로 두면 영원한 천불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거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것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할 때에 전도자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참 우리 소망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찬송 442장에 보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름다운 찬송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안 된다고 미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남에게 전도를 하면요, 이 좋은 신앙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이 내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다져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북인도 사람으로 금수저 힌두교인이었다가 사울이 사도 바울 되듯이 바뀌어진 성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러 다닐 때 매우 추운 겨울날 산을 넘어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동행자가 있었어요. 전도하러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지반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우리 사람 같이 들쳐매고 가자 하니까 아이고 추운데 난 안 해 하니 당신 혼자야 하고 혼자 가버렸어. 죽어가는 사람 둘 수가 없어서 들쳐매고 등에 업고 낑낑거리고 하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면서 죽어가던 이 봉사하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멀쩡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누가 죽어있는데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그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거든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다가 남도 못 살리지만 자기도 죽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참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남만 구원할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도 쑥 같이 자란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열심히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 전도자가 받는 유익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세와 내세에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은 형편에는 이 부모님 버리면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뭐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극심하게 반대하는 회교권, 공산권 이런 데서는요 버려야 믿어요. 제 외정조부 1898년에 예수 믿는 순간에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 쫓아냈어요. 그럼 부모님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엄청난 복을 우리 외증조부님 자손들이 받더라고요. 현세 여러 배만 받는 게 아니라 내세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우리 사장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을신도 안 하고 교회 이야기 들을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편지를 써야지. 엽서를 사가지고 신앙 엽서가 있거든. 100통을 보내기 시작. 한 주에 하나씩 보냅니다.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 하다가 98번째 편지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27년 동안 매일 우리 가정예배에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본래 교회 찬양대에서 눈 맞아 연애해가지고 결혼해놓고 두 사람이 다 연예인의 길을 가면서 교회 떠난 거예요. 27년 만에 돌아왔어. 우리 작은아버지 훌륭한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 작은어머니 유명한 성우셨는데 그 많이 잘하는 솜씨로 전도 부인이 되시더라고요. 찔러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작은어머니 하는 말씀, 내가 사실은 형님을 너무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죽을 자격이 없는 줄 아시고 내가 얘들 죽기 전에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걸 보고 죽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 친척, 친지 작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멀리 갈 수 없으면 성경금을 보내시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종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까지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 마지막 소원 그거 잘 감당해다오 부탁합니다.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서 금생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원한 상급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